네, 저는 유다니엘 목자입니다. 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2002년도에 전남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해서 현재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해부학과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축제 첫째 날에 부족한 죄인을 메신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UBF 본 말씀 축제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추웠던 날씨가 다시 조금씩 포근해지면서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던 저에게도 이제 바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따뜻한 봄날이 되자 여기저기서 결혼한다는 소식들이 연락이 오곤 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장에 모여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기대와 설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신랑 신부를 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서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모인 캠퍼스의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 대학교라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즐거운 축제의 장, 말씀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즐거운 날만 계속되고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현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성경 말씀도 한 결혼 잔치집에서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지속하며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잔치집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결혼잔치가 보통 일주일 동안, 때로는 2주간 지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축하해주는 것도 또 축하받는 것도 질릴 것 같은데 그때는 함께 오랜 시간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며 한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는 큰 마을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을 잘 넘기게 하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목적이라면야 다른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포도주가 아닌 또 다른 술을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잔치를 준비할 때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즐거웠던 잔치가 갑자기 중단될 수밖에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아주 준비가 형편이었구만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계획했던 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잔치가 잘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를 게을리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공을 들여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지만 그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냥 길을 걷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였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매번 떨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나 싶었는데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나 싶었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저는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암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주로 영상을 판독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한 줄로 알고 환자와 외과 의사는 수술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검사에서 이미 다른 장기에도 암이 퍼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수술은 취소되고 환자는 항암 주사를 맞는 말기 암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생존율도 크게 떨어지게 되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검사 결과를 듣고 낙심할 환자와 보호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길을 가던 행인, 열심히 공부하던 수험생, 몸을 갈아 넣으며 일했던 직장인, 자녀 뒷바라지를 열심히 다했던 부모님 등 큰 위기를 맞이한 그 누구도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기쁨의 상태를 계속 이어나갈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연회를 준비하는 연회장에 가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함께 초대받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며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손 씻을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도 다 떨어진 상태니 곧 잔치도 끝날 텐데 누가 더운다고 이 100리터나 되는 항아리 6개씩이나 물을 채우라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일,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이 사람은 무엇인가? 꼰대인가? 하면서 하인들은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떨어져 날카로워져 있는 연회장에게 손 씻을 물을 먹었다가는 하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잔치집에서 죽게 된다니 너무 슬프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갑자기 신랑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가장 맛이 있고 품질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손 씻는 맹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갑자기 중단될 것 같았던 자취집은 다시 이 극상품의 포도주와 함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망할 것만 같았던 인생을 다시금 역전시키시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신랑이 어디서 포도주를 잘 구해왔나 보네 하면서 그 기적의 순간을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잔치집에서 오직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또 자신들의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연회장에게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는 일, 모두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에 순종했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끌시끌한 잔치집이 하인들에게는 메시아를 만난 인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하인들이 부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인들보다는 이 연회장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주변에 기쁜 얼굴을 한 사람들만 가득하고 즐거움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 하지 않고 하인들이 먹을 것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물질과 명예가 가득한 삶을 기대하며 주식과 부동산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 남들 잔치하고 있는데 혼자 쉬지 않고 물을 떠와야 하는 이 하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파티에 참여하고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수많은 지역 축제들을 찾아다니며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내 곧 허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자 마약에 손을 대서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이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나눴는데 글쎄 그게 포도주가 됐다니까? 이렇게 자랑하면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예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잠깐의 행복만을 주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이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서 있었던 마리아의 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물을 채우는 신용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항아리 야구까지 끝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끊어진 것 같던 죄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198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사를 열심히 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집은 가난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리고 손이 눌려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공부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2002년도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 더는 아무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톨릭 식물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술 잘 마신다고 칭찬을 들으니 더 열심히 술을 마셨고 친구들은 자신들의 세례명과 비슷하게 저를 베드로가 아닌 잔드로라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 마신 다음 날이 되면 찾아오는 것은 흩어져 버린 기억들과 쓰라린 속뿐이었습니다.
시험 성적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특별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진지라. 저는 목표 없는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대학교 때 처음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예과 1학년 때 기숙사로 찾아와 주신 목자님, 또 본과 1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찾아와 주시고, 제가 말씀 공부를 빼먹고 목자님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목자님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악하고 약했던 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초보자 나인스텝 말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깊은 뜻을 조금씩 배울 수가 있었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술 잘 마시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진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던 인생 가운데도 기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는 아름답고 신실한 드보라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쁜 두 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바 말씀의 은혜로 양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고, 교수 목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만났던 오경석 형제는 정말로 심정주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도 올해로 9년째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똘망똘망한 초등학생 윤사무엘과 사무엘서 상학원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먼저 성경을 읽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무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곽기원 양 송환준 형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딱딱하고 무표정했던 얼굴이 환해지고 이제는 저의 아재 개그에도 맞장구를 쳐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교회 초등부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34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매월 한 번씩 주일 메시지를 적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혼자 감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셨지만 어느새 제 마음 한편에는 하인보다는 연회장이 되고 싶은 세상적인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 우울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엔 다들 돈, 자녀 교육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계속 일이 쌓여만 가고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위로는 다른 교수님들을, 아래로는 채용한 연구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느 것 하나 편한 것 없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속이 쓰리고 가만히 있던 이가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내가 바쁜 걸 알고 이해해 주실 거야. 적당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던 바로 그때 느헤미야 목자님으로부터 봄학기 말씀축제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밖에서 교수님이 정년퇴임 축하 잔치를 열고 심신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바쁘지만 준비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보니 예수님께서는 제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음성을 되새겨 주시려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꾀를 내려는 하인의 옆구리를 쿡 찔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세상의 연회장을 꿈꾸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 앞에 순종의 마인드를 가지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CBF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목자요 교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기적을 깨닫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삶, 기쁨이 없는 위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끊임없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친구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또 지금 기쁨이 가득한 친구에게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차원이 다른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